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진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가능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은 어둠의 삶, 죄악의 삶, 잘못된 사람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하고 의롭고 사랑의 삶을 살아내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 결단이 강력할수록, 이 결단이 충만할수록 정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어두운 삶, 죄악의 삶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그런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그 핵심 정점이 뭔가?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 이 사랑을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걸 꽃피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부터 이 고난의 여정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최고의 그 정점에 이르는 과정이다, 사랑의 정점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죠.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약 700명이 넘는 보병, 그리고 260여 명에 이르는 그런 기마병을 다스리는 통솔하는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을 보내죠. 즉각 수백 명을 이끌고 보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죽음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건져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막 고함을 지르고 분노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이들이 그냥 가득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안 되겠으니까 뭔가 뭘 잘못했는가 하여튼 이 쇠사슬로 결박해 갖고 바울을 데려가는데, 바울을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이 끌고 가는데도 옆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내리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예 이 안토니 요새, 이 성전 바로 위쪽 북쪽에 보면 이 요새가 있는데 로마가 주둔지죠. 군사들이 주둔지.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아예 군사들이 그냥 바울을 띵고 올라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죽을 고생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원망 불평할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짧지만 4구절에서 나온 모습 뭡니까? 그런 중에도 로마 천부장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천부장한테 요청하는데 헬라말로, 당시에 이 헬라말은 헬라인들, 그리스의 그 영향권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아람, 히브리하고 비슷한데 아람어를 주로 많이 썼어요. 네가 헬라말을 아냐? 그러니까 나 잘 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 헬라말을 한 것 보니까 예전에 이 소유를 일으켰던 애굽인이냐? 나 아니다. 나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 길르기아 다소 출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잖하게 품격 있게 얘기하는 이 바울을 보고 이 천부장이 백성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요청할 때 순순히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짧아요. 죽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왜 이럽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그렇게 주님 복음 전했는데 제가 받는 게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이 백성들한테 변명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왜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그랬을까? 그 핵심은 앞으로 이제 펼치게 됐지만 자기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협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이 열정은 뭐예요? 자기의 목숨 따위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수많은 유대인들, 동족들도 예수님 제발 좀 믿고 제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열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고
바울이 자기 살 길을, 아이 천부장님 빨리 좀 날 좀 피해서 저놈들이 나 못 죽이게 해주십시오. 빨리 좀 로마의 주둔지로 좀 데리고 가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저들에게 변명할 기회 달라고, 복음 전할 기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영성이고, 여러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뜨거운 불같은 열심, 열정이 여러분 지금의 전 세계에 수억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러분 예수님 환영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환영했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인들이 환영을 했습니까? 인디언들이 환영을 했습니까? 이 조선의 땅에서 환영을 했습니까? 어디가 환영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 가는 곳마다 다 문턱이 있고, 가는 곳마다 성벽이 있고, 가는 곳마다 장애물이 가득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 못하겠다, 인간적으로 안 되겠다, 전도는 못하겠다, 안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 상황 같아 지금같이 반만 역사권인데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요로운 이 시대에도 야 사람들 전도 안 된다 다 이러고 있다면 누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건 내버려두면 다 죽어요, 다 망해요, 다 지옥 가요.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여러분 배 넘은 거 우리가 생생하게 그때 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수백 명의 이 어린이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타고 있어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냥 기다리라니까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무덤이 될지도 모르고 기다리라니까 착한 애들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옴팍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육신의 죽음인데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이들을 볼 때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공산주의가 막는다고 하나님이 그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이슬람인들이 가로막는다고 저들 지옥 가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조선의 땅에 여러분 유교에 찌든 조선의 땅에 여러분 그 장애물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뜯어서라도 다 고쳐서라도 어떻게든 뛰어넘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포로 가운데 끌려가면서 자기의 변명할 기회 달라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깊은 그 면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는 느껴야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전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전하지 않으면 옆에 세월호보다 더 어마무시하게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봐도 감각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처럼 감각도 없어요. 무감각해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아니라 입 다물고 있는, 전도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는 더 하나님의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거 복음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12장 47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원히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보릿고개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드는, 입에 푹칠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언제 전도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 핑계대고 전도 안 하면 우리 다 지옥 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걸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수 없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명 살리는 전도하는 일을 하라겠는데 내가 1년 동안 전도 안 하고, 전도 한번 안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안 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어요? 맞겠어요? 처음 맞죠. 처음 맞죠 여러분. 예.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꽃은 전도입니다. 사랑의 꽃은 전도입니다. 사랑의 절정은 전도입니다. 왜요?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조울에 달아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은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소중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을 정도니까.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숨값하고 무엇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이요 제비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 영혼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가장 존귀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평생 해댔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죽을 고비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고, 배 파선한 가운데 겨우 사는데 또 복음 전하고, 로마에 끌려가서 옥중에 했는데도 또 복음 전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만인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습이에요. 최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운동선수도 차원이 틀리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4강까지 올라갔어요. 일본은 4강 못 가고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라갔어요. 누구 때문에 올라갔어요? 다른 선수보다 차원이 더 높은 선수가 있었더라고요. 손흥민이라는 선수인데 제가 좋아하는 아우예요. 하여튼 그는 형을 몰라도 저는 그 동생을 알아요. 하여튼 그 동생이 제가 아끼는 그 아우인데 인성도 좋고 실력도 좋고 다 끝나가는 그 상황. 이제 후반전 연장전 7분인가 연장 시간을 줬는데 2분 정도 남았어요. 2분 정도 남았는데 그때 여러분 손흥민 선수 페널티킥을 얻었잖아요. 근데 황희찬이 얘가 쥐가 차겠다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주장이고 여러분 이 페널티킥 넣을 수 있는 1순위 후보 아닙니까? 그거 딱 정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찬다. 대부분 주장이 차요. 주장. 그래서 옛날 토트넘에 보면 항상 누가 그냥 전부 다 페널티킥 찼어요. 누가 찼어요? 케인이라는 선수가 찼어요. 그래서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거의 못 얻어서 득점에서 항상 별로 좀 이익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도 득점왕도 하니까 참 대단한 아우예요. 대단한 아우. 그런 아우가 페널티킥 얻었는데 자기가 차가지고 자기가 기록을 올릴 수 있잖아요. 지금 아시안컵에서 최고 기록이 10골 넣는 선수가 최고인가 기라고 그러더라고요. 9골 넣고. 근데 손흥민이가 현재 7골을 넣었어요. 그 차갖고 넣었으면 8골이잖아요. 그러면은 최고 기록을 올라갈 수 있는데도 동생이 황희찬이가 차겠다니까 인석이 참 저 닮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차라 양보를 해줘요. 이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실력도 좋고 인성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가지고 비겼어요. 그래가지고 전후반 끝났어요. 연장전 했어요. 연장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황희찬이가 이제 형한테 보답하려고 그런가 프리킥을 얻었어요. 프리킥을 얻었는데 손흥민이가 차갖고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외국에 그냥 또 영국은 또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클럽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 BBC에서 BBC인지 BB킨인지 하여튼 몰라도 닭볶음장인지 몰라도 그 언론에서 손흥민이가 대한민국을 4강에 올려놨다 이렇게 막 하면서 극찬하고 난리죠.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남다른 한 선수의 그 영향력이 참 대단하잖아요.
축구 선수 똑같은 선수가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서도 더 대단한 선수, 거기에서도 더 대단한 선수, 거기에서도 더 대단한 선수.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라는 사실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컸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복음 변명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다음에 나와요. 복음적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영혼을 사랑하니까 저 영혼들 제발 지옥 안 갔으면 쓰게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태양같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반딧불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 태양같이인데 여러분 혹시 성랑불만한 만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개해야죠.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은혜로.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으로 어둠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천국 백성 속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야죠. 손흥민 선수처럼 좀 두각을 드러내야죠. 뭐에 있어서요? 영혼 구원에 있어, 전도에 있어. 우리가 영혼을 구하고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저 사람을 녹여버려야 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녹여버려야 돼. 사랑으로 그냥 감격이 되어서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몸둘 바를 모르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녹이고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전해, 일단 예수님 전해야 돼요. 예수님 전하면 그 사람 죽기 전에라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때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죽음의 생명의 부활이 예수님이라고 하더라.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발버둥 치고 여러분 죽음 가운데 문턱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당장에 교회 안 올지라도 일단은 복음은 알려줘야 돼요. 우리 죽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거기는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쉬지도 못합니다. 영원히 그랬습니다. 이 세상만 제발 보지 마세요. 이 세상만 보지 마세요. 당신이 천년만년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죽으면 지옥 가요. 죽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갈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시민의 자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여러분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 그를 녹여내야 돼요. 여러분 녹여낼 수 있습니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손해볼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반드시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할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 가집시다. 정말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은 남보다 더 많이 손해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말 위대한 능력은 남보다 많이 고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능력이에요. 남보다 더 많이 여러분 욕먹을 수 있는 것이 위대한 정말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그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말과 행함이 일치한 사람이었어요. 와, 이 세상에 가장 대단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깡패 같고 정말 잔인무도한 사람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은 정말 최악이지만, 우리 선한 사람들이 말과 행위가 일치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해요. 정말 사도 바울, 여러분, 나는 주님이 전하는 이 복음 전파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파송했으니 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게 절대 헛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 허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21장 35절 36절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러잖아요. 오늘 상황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목숨이 잃을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신경 안 쓰잖아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저 영혼들을 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를 까무러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까무러치게 하는 일. 우리는 이 정도는 안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금년 여러분 딱 한 명 기어이 반드시 광주의 영혼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해보다 2024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달력에 우리 인생의 여러분 정말 최고의 해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저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어저 맞으십시다. 욕도 먹읍시다. 여러분, 그게 영광이, 그게 빛나는 영광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여러분, 그게 보석 같은 그런 여러분 트로피예요. 트로피. 여러분,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만의 말씀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합시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한 걸음, 여러분의 몸가짐 하나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처시냐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느냐 가려지냐에 달려있어요. 우리 여러분 몸가짐, 우리의 처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함부로 말하고 절대 함부로 여러분 처신하면 안 됩니다. 가장 빛나게 처신해야 됩니다. 가장 빛나게 보석같이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배롭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존경할 만하더라.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하더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로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해야 됩니다. 삶으로도 복음이 돼야 됩니다. 삶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능력을 우리 가지십시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상상하면 여러분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정말 존경이 될 만하고 칭송이 될 만하고, 정말 믿는 자는 저렇구나 라고 만인이 칭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서 정말 우리 소망 있는 교회 때문에 이 광주의 교회들이 다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고 싶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제일로 큰 바람이 뭡니까? 제일로 큰 바람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 그렇게 애지중지 썩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키운 여러분, 그런 바람이 뭡니까? 와, 누구 자식이냐? 누구 자식인데 저렇게 훌륭하냐? 누구 자식인데 성품이 저렇게 좋냐? 누구 자식이게 저렇게 겸손하냐?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동의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동의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오늘 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복음이 잘했는가 물어봤더니 복음이가 여러분 도둑 넘자 해갖고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
경찰이 돼가지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한 달도 못 돼가지고 그러죠. 한 달도 못 돼갖고 상을 받아본 거예요. 도둑놈 잡아갖고. 앞으로도 큰 상 많이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요?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죠. 신나죠. 신나죠. 자식 키우면 보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죽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서 희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살아낼 때 내가 공연히 피 흘리지 않았구나, 내가 공연히 채찍 맞지 않았구나, 고맙다, 고맙다,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죽었던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멋지게 살아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반드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매 순간 의지해서 하나님 도움받아서 우리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십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